예수밖에는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예수님 그리스도 그분밖에 예수밖에는 없네.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도록 하죠.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0절까지 함께 교독하고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시작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신앙생활 하는 것은 신비를 경험해 보는 것이라 말했죠. 신앙생활 하는 것은 좀 더 깊은 곳으로 가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해변에서 떨어진 먼 곳으로 가는 것, 그게 깊은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 밑을 아무도 알 수 없는 그곳까지 내려가 보는 경험이 바로 믿음의 경험일 거라는 거죠. 여러분, 신비라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를 빌리면 논리와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신기하고 묘한 것들, 그것을 신비라 그럽니다. 논리만으로 설명할 수 없을 때, 이성만으로 이해할 수 없을 때 그것을 뛰어넘어 그 다음 단계까지 가보는 경험이 믿음의 경험이라는 거죠. 만일 이성적인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그 부분까지만 살아본다면 그것은 믿음의 삶을 살지 않은 것이라는 거죠.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납득할 수 없는 것을 뛰어넘은 그 단계까지 가보는, 깊은 곳까지 가보는 것을 가리켜 신비를 경험하는 믿음의 삶이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독일의 작가 중에 프리드리히 켈러라는 작가가 마을의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단편 소설을 썼습니다. 로미오와 줄리엣 내용 거의 다 아시죠? 그런데 앞에 한 마을의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어느 마을에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 마을에 절친한 두 친구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절친한 우정을 나누며 그 농사의 일에 열심을 냈는지 양 가정이 서로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 그 가정의 아들과 딸이 서로 사랑을 하여 이제 곧 결혼까지 생각을
할 정도의 관계를 가지게 되었죠. 근데 그들이 경작하고 있는 땅의 중간 지역에 오랫동안 아무도 경작하지 않는, 아마도 임자 없는 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비워둔 채 각자의 농사를 짓다가 어느 날 한 친구 농부가 그곳을 경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또 다른 친구도 그곳에 세목골의 모양으로 아예 자기 땅으로 만들듯이 그곳에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그 임자 없는 땅이 경매에 나오자 한 친구가 그 땅을 사버립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친했던 한 친구에게 이제 내가 이 땅을 사게 됐다고, 너 세목골로 만들어 놓은 땅 내어놓으라고. 그러자 이 친구가 말합니다. 무슨 소리 하냐고. 너는 내가 이미 세목골의 땅을 가지고 있는 것 알면서 그 땅을 사지 않았냐고. 그런데 이 땅은 내 땅이라고. 그때부터 두 사람의 법적인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날로부터 두 농부 사이에는 싸움이 계속되었으며 둘 중 하나가 망할 때까지 싸움이 그칠 날이 없었다고 작가가 글을 써내려갑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 조그만 땅이 앞에 놓이기 시작하자 그들의 관계는 점점 더 심각해져 이들의 삶이 지칠 대로 지칠 때까지 그치지 않는 싸움이 되었다고 말했죠. 그러고는 작가가 이렇게 썼습니다. 평소에는 그리도 현명하던 이들의 생각은 이제 작두로 몽당지게 썬 여물처럼 짧디 짧아지고 있었다. 그리고 세상을 보는 눈은 좁아질 대로 좁아졌고 서로의 명예가 땅에 떨어졌다고 생각한 나머지 싸움의 모든 정열을 바치고는 드디어 그들이 마지막 멸망의 길까지 이르게 되었다. 여러분, 이익 하나 때문에요, 관계는 무너집니다. 맞습니다. 논리라는 거요? 맞습니다. 이것이 내 것이라는 논리요?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두 사람을 멸망의 길로 가게 했다고. 그러고는 마침내 부모의 싸움이 심각해지자 서로 사랑하던 아들과 딸, 양가의 딸과 아들은 그들의 사랑을 이룰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신앙의 삶은요, 이익의 단계를 한 번 더 뛰어넘어 전혀 이성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부분까지 가보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익만 생기면 갈라집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사는 삶은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손해인데, 정말 손해봤는데, 그런데 그 손해본 것을 뛰어넘어 더 깊은 곳까지 가보는 경험을 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람은 이익 하나만 앞에 두면 달라집니다. 그 정도의 삶을 사는 것만으로 믿음의 삶이라고 어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삶을 가지고 어찌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합리적인 인간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그렇게 말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뛰어넘은 단계까지 가보지 않고는 우리는 믿음의 경험을 해보지 않은 것일 겁니다. 신비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설명할 수 없지만, 그러나 반드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경험해 보아야 하고 직접 만나 보아야 하는 체험입니다. 왜냐하면 이성적인 것만으로 세상은 결코 이루어져 가지 않기 때문에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이라면, 이끌어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더더욱 이런 신비의 경험이 꼭 필요합니다. 믿음의 핵심은 신비를 경험하는 겁니다. 신비의 경험이 빠진 기독교, 더 깊은 곳까지, 그 마지막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곳까지 가보지 않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직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말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이 신비의 경험이라는 것은 언제나 마지막까지 가봐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중에 그만두는 것으로는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경험이 신비의 경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비의 문턱까지 갑니다. 그러다가 이건 아니야, 이건 말도 안 돼, 내가 여기까지는 견뎌왔지만 더 이상은 안 돼 라고 말하면서 신비의 경험을 그 순간 끝내버립니다. 그러나 신비는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마치 오늘 포도주가 떨어진 가나의 혼인잔치에 손과 몸을 씻게 되어 있는 물통에 물을 담아 연회장에게 포도주처럼 떠다주라고 말하는 그 마지막 단계까지 가보지 않고는 신비를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통에 아무리 물을 채워도, 그리고 그 통의 물을 들고 간다 할지라도 마지막 연회장이 그 물로 된 포도주를 맛을 보고 난 다음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까지는 신비의 경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아실 텐데요, 그가 왕에게 총애를 받는 탁월한 리더가 되기 시작하자 주변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기 시작했죠. 어떻게 저 사람을 무너뜨릴까 생각하다가 탁월한 묘책 하나를 끄집어냅니다. 왕이시여, 이제부터 당신 외에 어떤 신에게든지 절을 하거나 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자굴에 집어넣으시죠. 왕의 위엄을 세우시죠. 그 말을 들은 왕은 그 말이 마음에 흡족해 그 이야기에 도장을 찍습니다. 어인을 찍죠. 이러한 명령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문을 바라보며 예전과 똑같이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했죠. 그것을 본 시기한 사람들이 왕에게 고해 바치고 마침내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죠. 사자가 입을 벌리면 이제 다니엘은 죽음을 맞이하게 된 그 현장까지 왔죠. 거기까지 오지 않고는 신비의 경험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밤을 지나고 난 다음 다니엘은 사자의 입을 막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사자굴에 던져지기 전에 기적 같은 일들을 벌이셔서 신비를 경험하게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그곳에 던져질 때까지, 그리고 그 밤을 지새고 하루 아침을 만났을 때까지 하나님은 그 일을 허락하셨을까? 왜냐하면 신비는 마지막까지 가봐야 경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가보시죠. 그래야 하나님의 신비의 경험을 합니다. 도중에 이럴 순 없다고,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된다고, 아니 이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끝내버리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신비의 경험에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신비의 경험을 위하여 거쳐가야 하는 과정이 뭔지,
어떤 과정을 거치면 마침내 신비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인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몇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 중에 오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얘기를 한번 해보죠. 저와 함께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랬습니다. 잔치가 시작됐습니다. 잔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했겠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포도주도 준비되었을 겁니다. 포도주는 기쁨을 의미하는 것이고 흥을 돋구는데 가장 중요한 도구였을 테니까요. 그래서 포도주도 다 넉넉하게 준비했을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잔치가 흥겨웠던지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의 신비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포도주가 떨어진 그 순간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 포도주가 떨어진 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따라 신비를 경험할 수 있는 첫 번째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는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순간, 여러분과 저의 삶의 순간순간에 기쁨이 멈춰버리는 순간, 내 삶의 행복이 끝이 나버리는 그 순간, 말도 안 되게 이해할 수 없이 그 기쁨이 멈춰버린 그 순간에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에 따라 신비의 길로 접어들 수 있을지 아닐지가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이번 연휴 때 저는 조정래 씨가 쓴 최근의 신작 장편 소설을 읽게 됐죠. 미래의 한국 교육을 염려하면서 써내려간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300~400페이지쯤 되는 두 권의 장편 소설이었지만 그 내용이 얼마나 절절하게 적혀져 있던지 그 책을 끝까지 다 읽었죠. 근데 거기에 보면 고통을 겪는 자녀들의 얘기가 계속 등장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나요? 아이들을 학교 다녀오면 또다시 학원 수업을 위하여 보내곤 하시나요? 그렇겠죠. 그렇지 않은 가정은 거의 없겠죠. 거기도 그런 아이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알지 못하는 이야기들이 거기에 고스란히 껴져 있습니다. 진짜 좋은 자녀인데 어머니 말을 따라, 부모의 말을 따라 학원을 잘 다니는 자녀 같았는데 어느 날 친구에게 전화 옵니다. 친구 어머니들끼리 전화하는 겁니다. 예, 그 아이 소식 들었니? 뭔데? 걔가 임신했대. 고등학교 1, 2학년 된 아이가 임신했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학교 마치자마자 학원을 데려다 주고 그리고 내가 데리러 왔는데 언제? 학원 옥상에서. 믿어지시나요? 저는 이것이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실제 얘기를 써내려가는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너무 공부 열심히 하던 아이가 어느 날 가출을 합니다. 편지 한 장 남겨놓지 않고 떠납니다. 그런데 그가 썼던 컴퓨터를 열어보니까 끝도 없이 자살하고 싶었다는 이야기를 계속 적습니다. 내가 여기에 있다간 내 엄마를 죽일 것 같아. 나는 떠나야 할 것 같다고. 그럼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 인생의 순간에는요, 삶의 순간에는요, 포도주가 끊어지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벌어져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사업이 환율 하나 때문에 완전히 사업이 무너지고 믿었던 동업자가 배신함으로 말미암아 사업이 휘청거리고 믿었던 자식이 그런 일들을 벌이고 믿었던 남편이 전혀 딴 길로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 아픔을 견딜 수 없는 그런 포도주가 끊어지는 순간이 온다고요. 그때 여러분 어떡하실 거냐고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 반드시 찾아오게 될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 순간 어떡할 거냐고요. 오늘 성경 그 순간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행했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신비를 경험하는 길로 들어가게 될 거라고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요? 오늘 3절 저와 함께 다시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저에게 제일 먼저 다가온 느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의 고요함이었습니다. 아마도 예수의 가정, 제자들 함께 초청을 받은 것 보면 분명히 그 잔치집과 관련 있는 인물들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잔치를 하자면 분명히 이들도 그 나름대로 잔치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누었을 가능성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좀 넉넉하게 준비하지. 이렇게 손님을 청해놓고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어떡해? 말할 수도 있을 텐데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는요 다른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포도주가 없다 하니 끝입니다. 여러분 한번 옛날 다른 얘기를 생각해 보시죠. 또 다른 성경의 마리아와 마르다의 얘기를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그때 마르다가 한 얘기를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 지금 얼마나 일이 많은데 마리아는 가만히 앉아 있습니까? 마리아를 명하여 나에게 좀 도와주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얘기까지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얘기는 이것밖에 없을까요?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게 끝입니다. 저는 예수의 어머니 삶 속에서 고요함이 떠올랐습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뭐냐 하면 신앙의 신비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포도주가 떨어지는 순간, 우리 삶의 기쁨이 멈추는 순간, 예상치도 않았던 일들이 벌어지는 그 순간 고요함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흥분하는 대신 우리는 누구나 엉뚱한 일을 만나면 흥분합니다. 조정래 씨의 소설 속에도 집을 나간 아들 때문에 흥분하는 어머니의 얘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이럴 수 없다고. 내가 그 자식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럴 수 없다고. 내가 어떻게 했길래 나를 죽이고 싶어 하다니 이해할 수 없다고. 그런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비를 경험하기 위하여 포도주가 떨어진 그 순간 고요함을 찾아야 합니다. 고요함. 마리아의 삶이 그랬을 겁니다. 함께 동침하지도 않았던 요셉과의 관계에서 아이가 생겨났다는 얘기를 듣고 마리아는 곰곰이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고요함입니다. 신앙생활은 갑작스러운 기쁨이 끝나는 순간에 고요함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반복해서 말합니다. 잠잠해야 한다고. 저도 어려운 일을 만나면 흥분이 됩니다. 그것 때문에 제 몸이 아프고요. 어쩔 줄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신비를 경험하기 위하여 반드시 해야 되는 것, 고요함 찾는 겁니다. 가정 속에 이 남편 이럴 수 없다고, 내 자식 이러면 안 된다고,
우리 교회에 이럴 수 없다고 생각되는 그때, 여러분,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처럼 고요함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신비로운 결말을 보게 될 겁니다. 가장이 어려울 때요,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이요, 그때 고요함을 찾으면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 쉬는 동안 또 다른 책을 제가 읽고 있었어요. 베토벤이라는 책이었습니다. 베토벤의 삶에 대하여, 그의 음악에 대하여 적어놓은 책이었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베토벤은 청력을 잃은 사람이었습니다. 17년 동안 청력을 잃어가다 17년 되던 1815년에 완전히 청력을 상실하죠. 그런데 사실은 청력을 조금씩 잃기 시작했던 1, 2년 뒤에 이미 그는 거의 듣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편지를 써서,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나는 이제 오케스트라의 바로 앞에거나 바로 뒤에 앉지 않고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네 라고 편지를 써보낼 정도였죠. 그러니까 이미 그는 발병한 지 몇 년도 안 되어 거의 청력을 잃어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기조차 하지 않았고요, 만나봐야 들을 수 없으니 대화가 불가능하니 사람들을 피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과정을 지나는 동안 그의 최고의 위대한 작품 하나가 탄생했는데, 그것이 바로 운명이라는 교향곡이었습니다. 5번 교향곡 기억나시나요? 따다다단이라는 교향곡이요. 그가 청력을 잃기 시작하고 10년째 거의 되던 해, 9년쯤 되었을 때 그에게 최고의 작품 하나가 태어났는데, 그것이 바로 이 작품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생의 포도주가 끝나는 그 무렵에 어떡할 거냐, 어떡할 거냐, 그것에 따라서 삶의 차원이 달라진다. 오늘 성경은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다른 말 없습니다. 포도주 떨어졌어. 그게 끝입니다. 포도주 떨어졌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경험이라는 것이요, 신비의 경험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삶의 기쁨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 주님을 만나 주님께 고요하게 말해보는 겁니다. 다른 얘기는 접어두고요, 사실만 말하는 겁니다. 원망할 것도 없고요, 눈물을 살살은 쏟을 것도 없고요, 그냥 주님 앞에 포도주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에 이 자식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제 남편 떠나갔습니다. 그것만 하십시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마리아처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처럼 예수에게 말해야 합니다. 주님께 말해야 합니다. 다른 것을 찾아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 찾는다고요? 조정래 씨의 소설 중에 이런 얘기 하나가 나옵니다. 3명의 친구가 제일 친한 여학생, 여고생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공부를 꽤나 잘했는데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 좋은 것을 이어받았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이 아이가 디자이너가 되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엄마가 그걸 못 견딥니다. 무슨 디자이너냐고. 네가 공부만 잘하면, 의사가 되면, 판검사가 되면, 야, 너네 아버지 이렇게 좋은 대기업에 임원까지 하지만 법조계에 있는 사람 못 따라가더라. 야, 너 꼭 그것만 하면 우리 집안의 최고야. 너 공부도 잘하니까 해야 돼.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딸이 디자이너를 하겠다고 결정을 했대. 엄마가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상황이 어찌어찌 해서 디자이너를 할 수밖에 없게 엄마가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 자, 드디어 그래서 이 친구가 자기 친구를 나 드디어 이제 디자이너 공부할 수 있게 됐어. 나 이제 고등학교만 마치면 나는 프랑스로 유학을 가서 그래서 디자이너 공부하게 됐어. 그랬는데요, 그 친구들이 그날부터 은따를 하는 겁니다. 은따가 뭔지 아세요? 왕따는요 완전히 이렇게 따돌리는 거예요. 은따는 은근히 따돌리는 거예요. 은따. 그렇게 치는 친구들이요, 자기들 생각에 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자기들은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얘는 조그만 공부 그냥 대략 하다가 고등학교 마치면 그냥 프랑스로 간다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때부터 얘를 완전히 은따시키면서 다른 친구들하고 만나서 막 즐겁게 이 아이가 견디지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요 좋은 친구예요. 그래서 얘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랑 그렇게 함께 모든 것들을 다 나눈 친구들이 저럴 수 있냐고. 저럴 수 없다고. 고등학교 얘기입니까? 고등학생들 얘기입니까? 아니면 우리 얘기입니까? 우리는 포도주가 떨어지는 순간 어느 누구도 찾아가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분에게 찾아가야 합니다. 제가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받았던 신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월화까지는 연휴 아니었잖아요. 화요일 날 드디어 일을 했으니까 수요일 아침에 연휴가 시작되는 날 신문이 왔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이런 내용 하나가 실렸습니다. 맛집 조작이라고요. 여러분 인터넷 열면 뭐 이 집이 맛있다 막 나오잖아요. 그 맛집을 조작한 얘기를 꺼내면서 제일 먼저 무슨 얘기를 꺼냈냐 하면, 미국의 행동기술연구소에서 연구를 했다는 겁니다. 뭘 연구했냐 하니까 미국 대통령에 대하여, 후보자들에 대하여 정보를 올리는 겁니다. 인터넷에다가 올리는데 A라는 후보와 B라는 후보가 있다 그러면 A라는 후보는 좋은 정보를 쫙 올린다는 거예요. B라는 정보는 나쁜 정보를 쫙 올린다. 실제로 그렇게 나쁘고 좋은 게 아닌데 그냥 A에는 좋은 정보만 올리고 B에는 나쁜 정보만 올렸더니, 그러고 누구 뽑겠냐 그랬더니 좋은 정보를 올려놓은 그 사람에게 최대 26%까지 더 찍겠다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아니라는 거지. 그냥 그렇게 올린 거야. 이 사람은 좋고 뭐 이 사람은 이렇고 저렇고 막 좋은 얘기 했더니 그것만 보고 사람들이 난 이 사람 찍겠다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나쁘지도 않은데 나쁜 얘기인 것처럼 막 올렸더니 이 사람 안 찍겠다는 거예요. 제가 뭘 얘기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다고요. 사람이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요, 정보 하나만 이렇게 인터넷에 올리면 전부 다 그게 좋은 줄 안다는 거야. 그래서 미국에서 수사하기로 결정했대. 왜냐하면 정보를 마음대로 조작해서 막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찾아간다고요? 아니요. 성경은 우리에게 신비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포도주가 떨어지는, 기쁨이 끝나는 삶의 환경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는 그 순간에 주님을 찾아야 한다고. 고요함 가운데서 주님을 찾아야 한다고. 그분께 나아가 사실 한 가지만 얘기하면 된다고. 다른 사람에게 가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어느 인간도 이성적이라고 말하지만 이익 하나만 앞에 두면 전혀 딴 사람이 되니까. 그렇게 가까웠어도 자기에게 기쁨 아닌 슬픔을 준다고 느껴지면 금방 배신할 사람들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 얘기하면 그때부터 신비의 문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할 거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이런 경험해 보셔야 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 누구도 찾지 않고 그분께 나아가 우리의 막막한 상황 한 가지 주님 앞에 말씀을 드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더 좋은 포도주가 예비되어 있다는 것 반드시 그 마지막에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에 이럴 때까지는 우리는 그 신비한 것을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잘 견디시면 마지막까지 가시면 연회장의 이야기처럼 어쩌면 이런 좋은 포도주를 아직까지 남겨뒀어, 그 얘기 듣게 될 겁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우리 성도님들이 해나가서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과는 다른 인생의 길을 한번 살아보게 되는 그런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